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제일 처음에 18절 말씀에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에 라는 이 시기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초두에 있던 이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올 그때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라는 겁니다. 사람은 뒤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용서를 하고 아무리 그 일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뒤에 응어리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뒤끝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용서를 했느냐? 두 번째 용서를 해야 될 때 전에도 한 번 용서하더니만, 전에도 한 번 나에게 잘못을 하더니만 또 이런 잘못을 하는가? 좋다, 그래도 내가 한번 용서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까지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용서를 했으면 그 다음번에 두 번째 용서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앞에 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사람처럼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뒤끝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뒤끝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마 감지덕지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네가 예전에도 잘못하고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 낯짝도 두껍지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은 뒤끝이 없으신 용서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화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좋아서 우상 앞에서 희낙낙거리고, 우상이 좋아서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우상이 마치 참신인 것처럼, 우상이 자신들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렇게 떠나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웠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은 드시지 않으셨겠지만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쫓아야 하는데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우상이 마치 자신들의 아버지인 것처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근데 끊임없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회개하고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회개를 하고 다시금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받아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다시금 이전처럼 잘 먹고 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금 포도주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며, 포도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며, 기름이 넘쳐날 것이며, 밀을 먹게 될 것입니까? 그들의 삶이 다시금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뒤끝이 없으시는 하나님, 한 번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이전에 행한 일은 기억하지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먹되 풍족히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많은 나라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삶은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속담에 보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란다 라는 겁니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짐을 받은 것은 기적입니다. 죽을 뻔한 것이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면 자신을 살려준 그 사람에게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내 보따리 어디 있느냐,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 속담의 내용이 참 이런 사람도 있는가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옛 어른들의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것만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이것만 내가 벗어날 수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뭐든지 다 감사할 수 있는 삶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그 어려움이 나에게서 벗어나고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넘어간 그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내 삶 속에 이러한 것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더 안 주는지, 왜 더 내 삶 속에 편안한 삶이 이어지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큰 것은 우리가 그냥 버림받은 백성으로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고 구원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다시금 헤쳐나왔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의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부족합니다. 더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항상 요구한 조건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모습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고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를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부족한 것밖에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8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이상을 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며 장래의 일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상당히 대단한 능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주 신령한 그러한 능력으로 보고 우리는 이것을 추앙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령한 은사가 임하는 그 시점이 그 후에라는 겁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그 후라는 것은 어떤 일 이후라는 것입니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 후에 이 일이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갈구합니다. 갈구하지만 어떤 삶이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생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임할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회개함으로 다시금 돌아오고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장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삶, 감사의 삶이 없을 때에는 아무리 예배를 참석해도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내 삶 속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며 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